예, 이 추위 속에서도 또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당근과 채찍 혹은 채찍과 당근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예, 그것은 바로 말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중에 당근을 주어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채찍을 가하여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동기, 어떠한 행동에 대한 그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유발, 그 동기유발 방법에는 대체적으로 채찍과 당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채찍과 당근이 골고루 잘 등장하는, 그리하여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는요, 바로 앞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근데 그 사도들에게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5,000명 이렇게 유대인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고 일어나지만 사실 그 인원은 유대인 전체에 비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있으니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부끄러움도 같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 유대교인데 몇 명만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또 이러한 신앙의 부끄러움 때문에 다시 한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배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배교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써서 그들에게 채찍과 당근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고 더욱더 그 신앙이 견고해지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내용은 너희들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으니 이거 어떤 일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 교리 단계에서 넘어서서 완전한데 장성한 자로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이 말씀 양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장성한 자가 밥을 먹듯이 우리도 말씀의 밥을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교회는 말씀 교육으로 자라고 성장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4절부터 8절까지는 일종의 채찍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혹은 그들이 지금 엄청난 유혹 속에 있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신앙을 버리게 되는 배교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이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사를 맛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고 하는 그런 선물들을 많이 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이 땅의 교회에서 미리 그 선물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보통 이제 세례를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네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이 중심이었겠죠. 그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해주고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그러한 선한 말씀까지 들었어요. 듣고 막 이해하고 막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런 표현들을 했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섯 번째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앞에 나온 선한 말씀을 통하여 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가올 세상에 대한 그 능력을 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맛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섯 가지는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죠?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이 다섯 가지, 이 맛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맛집입니다. 그래서 동산교회는 맛집이에요. 맛집. 어디 가서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맛집 찾아 줄 서고 막 그러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이 천국을 미리 맛보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성령의 은혜와 내세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맛집이 바로 동산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맛집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맛없는 데 가서 정말 이렇게 사람 몸에, 이 몸에 너무나 좋은 이 영적인 맛집을 버려두고 몸에 해악을 주는 뭐 그런 집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요, 이 뭔가를 이제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는요, 구약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구약이 어디와 좀 연결하느냐 하면 출애굽과 광야 세대와 좀 연결해요.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봤죠. 구원의 빛을 보고 특별히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출애굽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선물들,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표현들은 뭐 성령이 역사하여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기적들의 순간들과 늘 함께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한 말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 다가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다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했냐면 일부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이 고라 자손들과 뭐 이런 사람들은 막 고라와 반역자들 뭐 반역하죠. 거기에다가 물 없고 고기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믿음 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심판받았어요. 불뱀에 몰려 죽기도 하고요. 또 땅이 갈라져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을 이미 그들이 받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것과 상당히 구약의 그 출애굽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그런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뒤에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보여주었음에도, 나타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는, 배교하는, 기독교를 버리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저주의 메시지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타락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배교한 자들을 의미하고, 왜 배교하고 타락을 하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그들 마음속에 추구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 넓은 길, 향락의 길, 돈을 추구하는 길,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길로, 편안함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거부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들은 광야에서 타락한 그 배교자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옛날에 TV 프로를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TV에 나와서 막 이렇게 예능 프로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막 한국에서 막 인기를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랬는데 자기 나라 돌아가서 한국 욕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모르는 이런 배신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면 우리가 다시 받아주겠습니까? 다시 TV에 나오는 걸 보고 환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속에는 어때요? 배신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치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옷을 다 벗기고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고통과 수치가 동시에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배교하는 행위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아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한테 수치를 끼치는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배교한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기독교에 있어 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 보니까, 아이 교회 별거 없더라. 교회 다 교회 별거, 교회도 다 세상이라고, 교회도 다 똑같더라 하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를 비난하잖아요. 너 왜 거기 교회에 있다가 나왔어?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거의 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소중한 그 복음의 의미를 욕되게 만드는 자들이 있죠. 나가서 욕을 하니까, 있다가 나갔으니까 얼마나 더 욕을 하겠습니까? 아예 들어온 적도 없다면 모르니까 욕을 별로 안 하겠죠.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욕하겠지만,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는요, 더 큰 수치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함이, 회개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예전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교회 돌아올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 문맥의 흐름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어때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본이 되어서 복음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로 탕자의 비유를 또 볼 수 있습니다. 탕자도 아버지 집에서 모든 걸 누렸죠. 그러나 아버지 배신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또 이단에서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 현재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요, 이제 이방 종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의 이제 일대기를 보면, 그 참여록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하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기독교 배경 가운데 있다가 다른 종교로 갔다가, 배신 아닙니까? 배교.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사에 정말 탁월한 신학자로서 다시 세워지지요.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면 이단에 있다가 다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 목회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상담 연구소 이런 데 소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맥은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야, 너희들 이렇게 가면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고, 실제로 나갔을 때는 복음의 빛의 능력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양면성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는 골고루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밖으로 교회를 배교하고 나가는 것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대신에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보통 탕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나갔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단으로 가든지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온 경우가 성 어거스틴 경우 많을까요? 안 많아요. 이단으로 갔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일부예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배교를 하는 순간 다시 돌아올 확률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믿음 견고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혹 우리 주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옛날 신앙, 그 옛날에 받았던 그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다시 비추어져서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믿어서 다시 나간 사람들이 그럼 원래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믿음이 원래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나가질 않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배교를 해서 나가게 되는데, 애초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종교 생활을 한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것은, 배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 배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원래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믿게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7절과 8절의 비유는 이제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비유에서 땅이 나오는데, 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 그 다음에 비는 복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채소는 믿음 혹은 믿음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땅이 사람에게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복음이 들어가서 흡수하여져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채소가.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를 받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채소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이 복음이 내려졌음에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가르쳐짐에도, 그 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즉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원래 배교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의 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내지 못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교회, 지금 이제 이 내용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믿음이 없죠. 그들은 복음의 빛 자체를 거부하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또 오늘 목사님
또 지겨운 말씀 하시네. 아유, 목사님 저 지난주 하신 이야기 또 하시네. 아이고, 저거 원로 목사님도 저 이야기 하셨는데. 아이고, 저 딴 교회도 다 저런 말 하는데. 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채소를 내지 못해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결국은 나중에 되게 다 떠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래요. 이제 교회를 막 이제 예전에는 열심히 나왔는데 지금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은요, 믿음이 원래 없었던 사람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그 사람들은 더 유리해요. 교회로 데려 나오기가.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이미 교회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끌어들이기도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교회 와서 신앙으로 생활하기도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회 오면 빨리 적응해요. 근데 생자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좀 긴 시간 적응하는 데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요 본문에만 좀 이렇게 요 본문 가지고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 실제 삶에서 이게 어떻게 또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본문이 어떻게 평가됐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의 빛이 아무리 비춰져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이제 가시와 엉겅퀴처럼 불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채찍이에요. 채찍. 경고의 채찍. 근데 이제 그 다음 9절 이하에서는요, 당근을 줍니다. 당근. 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제 당근을 먹이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첫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는 것은 위에처럼 이렇게 아주 세게 경고의 메시지로, 막 저주의 메시지를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이런 경고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유대교의 유혹이나 세상의 죄악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도록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것을, 어떠한 긍정적인 면으로 신앙을 지켜줄 것인가를 표현하는데, 격려와 칭찬과 소망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혹은 불의, 이런 용어들은요,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재판정. 여러분 요즘 뉴스에 뭐 재판하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의롭다라는 표현, 불의하다, 의롭다, 이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쓴다면 재판장으로서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재판장이 뭔가를 재판할 때는 항상 증거를 가지고 재판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누가 오든지 간에 양쪽의 증거를 가지고 재판장은 모든 것을 판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 속에서 보면 뭐 카카오톡이니 CCTV니 이런 게 증거로 오잖아요. 근데 증거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증거예요. 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한단 말이죠. 맞죠? 여러분 잘 봐봐요. 이게 재판장에 가면요,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로 재판하지 않아요. 그가 무슨 행위로 했느냐에 의해서 유무죄를 따진단 말이죠. 실제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행위로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아무리 CCTV가 많아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CCTV,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심령까지 다 아세요. CCTV는 그 사람 마음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까지, 그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이 행위를 평가하심에 불의함이 없이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위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죠. 그 행위는 그 뒤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한 행위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행위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한 행위. 근데 그 이름을 위한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행위가 뭐냐? 바로 뒤에 나오죠. 사랑으로,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이제 저기 표가 나오는데, 자, 행위를 봐요, 하나님은. 근데 그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행위.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과거,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건 과거죠. 그 이제 사랑이나 사랑의 행위를 보는데, 그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 이건 과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또 섬기고 있는 것,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현재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요 5가지 체인이라고 할까요? 엮여져 있는 요 고리들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보세요. 근데 그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행위인데 그것이 사랑이래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성도들에게 행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행했던 그 섬김의 모습들, 그리고 현재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오는 유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길 때 교회 봉사하면 힘들죠. 주어진 책임이 크면 클수록 힘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중직이다라는 표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중직이랑 무거울 중자거든요. 책임이 무거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행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한 행동, 현재 하고 있는 섬김을 하나님이 어때요? 10절 끝에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동산교를 위해서 한 행위들 제가 기억하겠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잘. 2021년도에 내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잊어버릴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기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기억하라고 이 땅에 3년 공생애 하시면서 하실 말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물론 이것은 그 문맥에서 보면 이제 구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진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가 과거의 성도들을 위하여 또 현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하늘의 보물로 쌓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왜? 하나님 그거 잊지 않고 갚아주시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 이렇게 돼 있죠. 악한 것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선한 것에 대해서도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것이 우리의 그 몸에 따라라고 하는 게 행위거든요.
요거 이제 다음 주일 날 제가 이 로마서 2장 할 때 이것도 설명하겠는데,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당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야, 다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이제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주를 위해서 선한 행위들 이런 것들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는 뭘 선한 일을 했나, 이런 거. 근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산교회를 섬겨오시고 이때까지 70년 동안 이어오는데, 여러분들이 행하신 그 선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온 것, 과거에 섬긴 것, 또 혹은 현재 섬기고 있는 그 선한 행위들, 그러면 지금 선한 행위들 한 5년 후 10년 후 되면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갚아주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주를 위해서 더 선한 행위를 더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섬김이 사실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치죠. 눈에 보이는 보상이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 칭찬 매주 들으면 좋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들으니까 또 그래요. 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보람 있다가 내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요 지쳐요. 그리고 그 보람도 억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남들이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오셔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갚아주시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이 믿음의 확실함에 거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들이 하신 그 헌신, 섬김, 이것은요 이 세상의 돈보다도 귀해요. 이 세상의 돈은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금이 뭔 필요 있겠습니까? 돈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다 공급되어지는데, 그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명예가 중요합니다. 칭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갚아주시기에 어때야 되느냐?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섬김과 연결되어집니다. 섬김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섬긴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렇게 된다. 끝까지 소망으로 오래 참으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12절에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기업 이런 게 상속물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앞에 아까 있었던 칭찬과 명성과 존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의 보화, 그리고 선악간에 받는 보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해야 된다. 12절의 표현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이제 12절 다시 한번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처럼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12절에 보면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표현도 또 나오죠. 이게 번역이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은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개인이 이 부지런하여 열심히 섬기고 오래 참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걸 본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본받아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누군가를 본받아 있어요. 저도 제가 누구에게 본받았다라고 이게 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그분을 본받았고, 이분을 본받았고, 이분을 본받았고.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믿음에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섬기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것도 잘 배우지만 특히 선한 영향력은 더 잘 배울 수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습니다.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아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뭐 어쨌든 우리 예수님 본받고 믿음의 선배들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본받고, 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어른들을 본받아요. 어른들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이렇게 본다니까요. 이렇게 보고 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서 우리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처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통성기도 했습니까? 아니죠.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기억납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늘 기도는 눈 감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하는 거, 조용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수련회 가서 막 소리 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도 뭐 주여 뭐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기도는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또 열정도 생기고, 애써 부르짖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 배우게 됐었거든요. 신앙은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교회 공동체는 자라고 어른이 되어지고 장성한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 당시에는 유대교의 유혹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내어서 섬겨 나가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죠.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누군가는 수요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예배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요예배 나오지. 그렇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빛은 영생과 복락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교회를 통해서 맛보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죠. 우리 동산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영혼의 맛집이다. 바로 이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는,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의 맛집이다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다면 오늘날에는 이 세상 문화와 또 향락주의와 돈에 대한 숭배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배교하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더 서로 섬기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늘 소망,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다른 섬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본받고 믿음의 굳건한 또 신앙의 장성한 자들로 자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끝까지 소망으로 오래 참으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영혼의 맛집, 신앙의 맛집으로 주께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